어제 우리 말씀 한번 암송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시작.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이전 그 개혁 성경, 우리 지금 현재는 개혁 개정 성경, 이전에 개혁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요 성경 새로 번역하면서 은사란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본문 말씀에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은사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뺐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 공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공간 공포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공간이 있으면 항상 그걸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세운 그 논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채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빈대만 있으면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는 것들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채우는 것이 질적인 한계가 있고 양적인 한계가 있어요.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잘못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릇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그릇을 두 개를 연결했다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물이 가득 있고 한쪽에는 물이 조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쪽에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적은 쪽으로 들어가고 두 개가 이렇게 높이가 같아져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빈대는 항상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심리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참 늘 채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채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 채우게 되면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항상 차 있거든요.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늦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어떤 산업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패러다임, 우리 삶의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정보 사회가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지금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폴더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차 있는 것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복잡하다. 뭘 이루고 사냐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걸 채워내야 되는데 좋은 걸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귀신이 이제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얼마쯤 있다 와서 보니까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기가 뭐 하니까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비우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악한 것으로 채워져요. 그럼 실제로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좋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늘 생활 속에서 보면은 엉뚱한 것으로 채워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은 좋은데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고 악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되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우신다. 가득 채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플레로마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적 용어 그렇게 말합니다. Divine word, 신적 용어다. 예? 신적 용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용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하나 사 보십시오. 보증서를 주는데 보면은 100% 써놓습니까? 아니에요. 뭐 99.9%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0.1%의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만은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빈틈이 있어요. 얼마나 약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빈틈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채우실 만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만큼 가지고 계시고 또 보세요.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채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새들이 부화를 해가 이제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새끼 키우는데 어미가 가서 이제 그 이제 먹이를 가지고 와요. 먹이를 가져온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이 먹이를 가져온 건 누가 가져온지 아십니까? 수컷이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데 암컷이 지키고 있고 이래요. 근데 보면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고. 그냥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둥지에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딱 이러고 있으면요 눈을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사방을 다 본답니다. 특히 비둘기 같은 것은 이게 눈이 이게 뭐죠? 이게 360도로 돌아갈 수 있대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컷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초점을 딱 맞추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수컷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이 수컷들은 사람이 지나간다면은 따라가면서 봐야 돼. 그죠? 예쁜 여자 지나간다. 같이 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개 가는 거냐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옆에서 이게 부인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이 고개도 안 돌아가요. 고개도 안 들어가는데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새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제 수컷이 먹이를 가지고 오면은 어떤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재밌더라고요. 입을 쫙 제일 크게 벌리는 것에 제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가 제일 많이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조금 열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입 크게 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의 묵상의 목적은 뭐냐 하면 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 동양의 묵상은 신비주의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이제 나를 비웠노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묵상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채우는 것이다. 동양의 묵상의 목적은 비우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묵상의 목적은 채우는 것이다. 이런 비우기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비웁니다. 비웠다 하면 자꾸 잡된 것으로 더 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저절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요 보십시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을 다 마셨어요.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물 다 마셨어요. 물 다 마시면 물이 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 다 마시게 되면 물이 없어지고 공기가 차요. 무엇인가 차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값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필요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제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보내요.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가지고 형제들이 자루를 가져가는데 그 자루마다 성경 보십시오.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채우는 겁니다. 더 많이 채워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돈도 또 그 자루 속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형제들 올 때마다 그 요셉은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 다 그 형제들의 그 동생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루마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루가 적은 사람은 적게 채워주고요, 큰 걸 가져온 사람들은 크게 채워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입을 적게 벌리는 사람들은 조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올 때마다 큰 자루 가지고 오십시오. 어차피 가져올 거 조그마한 가져오지 말고 큰 자루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큰 자루마다 아구까지 채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채우셔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셔요. 결론 채우십니다. 채우시는데 왜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무나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채워주시느냐? 영광 가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정말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게 말이에요.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는 거, 이거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광이 뭡니까? 영광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도 의심 없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이다.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얻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직업 좋지만은 그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가 정말 보람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최고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직업이 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하면요, 내 취미와 내 일이 일치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직업이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해보십시오. 진짜 그건 힘들잖아요. 저는 정말이요, 정말 저는 만일에 세상에 다시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목사할 거거든요. 이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저는 하루하루 가는 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즐겁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2월 31일 뭐 내년 1월 1일까지 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혹시나 후임이 못 구해진다고 할지라도 1월 1일부터는 저는 설교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은퇴하거나 사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위 말하는 일꾼, 하나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하기 싫은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빈손으로 가.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때에 빈손을 가지 않겠대요. 심지어 보십시오.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준비되어 나갑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도망치듯이 나갔잖아요. 도망치듯이 나가는데도 주인들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금을 다 줬어요. 금을. 그 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귀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말았잖아요. 예. 어쨌든 보십시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빈손 아닙니까? 빈손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빈손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주셔요.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주십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가 해가 될 사람은 주지 않아요. 또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교회죠? 모 교회입니다.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동교회가 말이죠, 힘들어하고 이거 좀 빚이 많으니까 저기 태백 강남 또 연동교회가 헌금 보내주더라 하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안 보내줘서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로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이 충만인데 플레로세이, 바로 이 말은 미래 능동태입니다. 미래 능동태가 뭡니까? 앞으로 계속 채우신다는 겁니다. 한 번 채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갔을 때 요셉이 한 번 자루에 채워주고 그다음부터는 오지 마,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반쯤 채워주고, 아니거든요. 올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신다. 바로 이것이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바구니예요. 바구니마다 채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구니 큰 사람들은 크게 채워주시고 바구니 적은 사람들은 적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그들이 많이 가져갔지만은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갔지만은 모자라지 않고, 욕심으로 많이 가져가다 보면은 벌레 생기고, 또 이제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배로 가져가게 하셔서 하나님 배로 가져가서 절반 먹고 절반 남겨놓아도 벌레 안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항상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바나바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풍족하도록 다 함께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학 공부하던 사람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엥겔스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좀 이게 좋지 않아서 그렇죠. 공산주의는 정말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원래 이론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심은 그게 절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누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나눕니까? 뭐 그렇잖아요. 관료들 또 높은 사람들, 공산당원들은 잘 먹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지 성경적인 공산주의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판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 가지고 온 모든 교인들이 함께 씁니다. 흔히 말하는 유무상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은 받고 싶고 드리는 것은 아깝고 하니까 절반 뚝 떼놓고 가지고 왔네요.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딱 두고는 절반을 가지고 와서 이 밥 한 값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 밥 한 값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절대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11조 할 때 절대 떼먹지 마십시오. 11조 할 때 예를 들어 11조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5,200원인데 200원 떼먹고 15,000만 내고 그건 아니에요. 15,200원 못 내겠거든. 6,000원 내는 게 옳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너무 부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장 9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다. 이런 배부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배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무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평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되고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새벽기도고 또 그 내년에 또 이 말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장로교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미국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연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안 가졌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때 애들을 미국 데리고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안 되겠더래요. 그때 한국 사람 얼마 없었잖아요. 아마 만일에 제가 그때 갔으면 지금쯤은 한국말도 못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 저희 아버님께서 포기하셨어. 그 당시에 미국은요 진짜 낙원입니다. 우리 한국 그때 전쟁 때인데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 한국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을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편지만 한 장 주면은 그때는 미국에서 장학금 줄답니다. 저희 아버님 편지 받고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이 거의 다가 대학 교수들이 되셨습니다. 뭐 고등학교 마치고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편지 한 장 들고 저희 아버님 편지 들고 미국 가서 대학부터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한국 사람 많지 않았을 때니까 얼마나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 잘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미국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갈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 그 성적표도 보내고 뭐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소위 그 초중장이 와서 애드미션이 와가지고 오라. 그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아버지 미국 갈 준비 다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탁 보시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네 힘으로 공부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용기 있게 예 했지만은 돌아서가지고 편지 한 장 써주면 될 걸.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미국 갔어요. 가서 가자마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어카운트를 만들었죠. 하나는 이제 그때까지만 돈 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 제 구자를 만들었어요. First Interstate Bank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참 묘한 거는요. 1984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막 또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박사과정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학부는요 한 학점당 50불 같으면은 박사과정 가면은 한 300불, 400불 막 올라가요. 제 기억으로 한 500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보다도 거의 박사과정 들어가면은 미국에서는 학점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1학점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한 10배는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그 편지가 뭐냐면은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성역 40주년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싶다. 아들로 상속권이 있겠지만 상속권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헌정서 뭐 대구 제일교회 뭐 기종 해놓고는 아래와 같은 뭐를 바치니 이걸 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위한 원로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몇 번지 1, 2, 3, 4, 5번까지 딱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1번, 2번까지밖에 모르는 거더라고.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님 다 봐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감사하냐면은 제가 앞으로 목사 될 건데 돈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제가 신앙의 유산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뭘 이걸 내가 밝히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다 봐주셨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은 대구 가면 대구 기독교 원로원이라고 저희 어머님 사시던 바로 거기에요. 그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가족이 한 22가정인가 지금 살고 계셔요. 저희 아버님이요. 사실은 그 주석을 그때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리니까 그 주석 판 돈을 가지고 땅을 조금 사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땅 몇 평 또 뭐 이렇게 뭐 사놨는데 그 땅을 전부 이제 그 교회에다 다 바친 거예요. 제 아버님 말씀이 내가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이 좀 생겼는데 내 책을 산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목사들. 그때 얼마나 목사님들이 가난했습니까? 그동안 신학생들.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저희 아버님 책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만큼 많이 팔렸거든. 그러니까 뭐 돈이 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서 다 이제 바친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이제 목사들에게 환원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 바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다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요, 제가요 8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한국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왜 안 오고 싶겠습니까? 저도요 미국 가서 무지하게 고생했는 사람들이 저는 미국 가서 막 펑펑 쓰고 사는 줄 아는데 굉장히 그건 억울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억울하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미국 처음 갈 때 만든 그 어카운트 있잖아요. 그 구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자에 돈이 많았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돈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 속에 돈이 몇천 불 있었는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항상 보면요 200불, 300불 남아있고 500불 남아있고 좀 많이 남아있다 싶으면 한 1,500불, 2,000불 남아있고 하는데 돈이 안 떨어져.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처음 갈 때 만든 그 구자를요 8년 만에 올 때 그때 제가 그 어카운트 클로즈 했다니까요. 얼마나 묘합니까? 우리 네 식구가요 거기 가서 먹고 살았어요. 돈 어디 생긴지는 모릅니다. 제가 좀 돈이 없다 싶으면요 한국에서 이제 영락교회 제가 있었으니까요 영락교회 장로님이 이리 오시면은 뭐 참 미안하지만은 뭐 어떻게 살아가냐? 뭐 지금 이거 공부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수표 하나 주고 가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0불 막 주고 가셔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돈 떨어진 적도 없고 돈 많은 적도 없고 또 식구들끼리 놀러 갈 만한 여유도 별로 없지만은 또 놀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면 채우셔요. 우리가 절대 넉넉하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았다면은 말이죠 식구들 데리고 한국 놀러 왔다 갔다 하면 그 공부 제대로 됐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채우시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만큼 채우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부산에 어떤 뭐 그런 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부산에 어떤 그 58세 58 된 그 남자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고물상 그랬지 요즘에는 뭐 자원 뭐 센터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고물상 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집에요 조그마한 집에다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모아놨는지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보니까 하여튼 총을 치워도 다 못 치우더라고요. 뭐 그 사람 갖다가 억지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와서 끄집어내고 하는데 그때 나온 그 쓰레기가 30톤이래요. 30톤. 30톤을 이렇게 방송에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부산 사람인데 부산시 동구에 있는 그 부산시 동구의 전체의 하루의 쓰레기 양이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막 구석구석마다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집은 쓰레기로 채워놓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채우면은 그런 쓰레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채워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하여튼 몇 년 동안 모아놔가지고 버리지 않고 모아놨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다 치워놓고 나니까 집이 제법 깨끗하고 좋더만.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채워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채워놔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이나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유행 뭐 이런 것들로 채워놔 보십시오. 세상에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놓으면은 마치 우리가 집안 가득이 냄새나고 쓸데없는 쓰레기로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우리의 마음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